엊그제 그 목요서신에도 썼듯이 세상이 너무 갈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의 그 상원 의석수가 민주공화 정확히 50대 50입니다. 이렇게 갈라지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하나라도 더 얻어가지고 과반수를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양보하거나 손해를 보면 50대 50이 무너져 버리니까 자기 편을 챙기는데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선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common good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지만 공통적으로 옳고 필요한 일에는 협력하는 지점이 공동선입니다. 미국의 이 공화민주양당 체제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된 이유 중에 하나는 옳은 일을 위해서는, 미국 전체를 위해서는 함께 협력하는 공동선의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미국 전체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미국이 양당 체제를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안타깝게도 미국도 둘로 갈라졌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정말 약해졌어요. 개인적으로는 내 것을 쟁취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자기 편을 챙기고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 한쪽에서는 홍수가 나고 가뭄이 나고 지금 야단 법석인데 왜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 얼마나 산다고. 이 우주 전체에서 정말 이 지구라는 것은 눈꼽만큼도 안 한 작은 존재인데 왜 이렇게 서로들 싸우고 야단을 떨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면 아주 쉬운 이유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곧 욕심이지요. 욕심이 자라면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죄가 자라면 결국 죽음에 이른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1인칭, 나가 중요해요. 아이폰, 아이패드, 정말 내가 중요합니다. 나부터 살아야 합니다. 얼마나 살겠다고 말이죠. 내 것부터 챙겨야 합니다. 우리 편만 잘 되면 그만입니다.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특별히 낯선 것, 다른 것을 불편해합니다. 낯선 것이나 다른 사람을 만나면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예인데요. 간혹 남편은 아내를 자기 스타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남편을 자기 스타일로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럼 충돌하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관계 가만히 보십시오. 다 내 편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서로 길들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중심입니다. 욕심입니다. 좋은 용어는 아닙니다만 그 나와바리라고 하는 일본 용어가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좀 썼는데, 제가 쓴 건 아니고 이런 말을 들었는데 자기 영역을 뜻합니다. 나와바리. 다른 사람을 자기 영역에 데려다 놓아야 편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영역 속에 들어가면 이거 수치입니다. 자존심 엄청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역을 구축해놓고 내 영역을 점점 더 넓혀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쪽으로 모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인생이나 세상을 나 중심, 1인칭 중심으로 보는 것인데 그 욕심입니다. 단순하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의 유대인들이 딱 그랬어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버림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 나와 그들의 경계가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기 영역, 나와바리를 확실히 지켰습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은 그냥 끼워주지도 않았습니다. 죄인들은 이들 영역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과 다른 사람 옆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경계가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나에게 와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떠나서 사람의 영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권력을 내려놓고 질그릇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버림받은 사람들, 대우받지 못하는 천하고 낮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세리들, 몸을 파는 여인들,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그땐 병을 앓으면 죄를 져서 병을 앓다고 생각했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꼴도 보기 싫은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편에 섰다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추앙하고 또 이용했겠죠. 물론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이 너무 이들에게는 거리꼈어요. 불편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죠. 교회 오다 보면 이 19 스트리트이 시작되고 우리 교회로 오는 그 주니페로 세라 교차로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요. 거긴 늘 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이 새로운 모습이 생겼어요. 가족이 함께 나와 있어요. 부인과 아이들 두셋이 길 한가운데 이렇게 앉아 있고 남편 또 아이들의 아빠가 자기 가족을 도와달라는 푯말을 들고 차 사이를 다닙니다. 그 신호대기 하는 동안에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요. 일자리가 참 많다는데 다 하이어링이라고 다 써 있는데 부부가 일을 하면 젊은 사람들입니다. 부부가 일을 하면 이곳에서 구걸하는 것보다 정정당당하게 살 텐데 말이죠. 일하는 것보다 이거 벌이가 더 좋아서 오나? 아이들 교육에 좋을까? 그냥 앉아 있거든요. 떼약볕에. 오죽했으면 길에 나왔을까? 부부가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쉬는 시간에 또 가족 전체가 거리로 나온 것은 아닐까? 그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 차로 가까이 오잖아요. 눈이라도 마주치면 이거 그냥 지나칠 수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 다리를 건널 때나 주차할 때 쓰려고 쿼러 동전을 꼭 차에다 들고 있었어요. 지갑에도 이만큼 현금이 있었는데 요즘 패스트트랙으로 하죠. 크레딧 카드로 주차요금 내죠. 현금을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요, 딴청을 피울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편치 않죠. 한없이 편치 않죠. 지갑에 달러 빌이라도 있어서 건너줄 때는 왠지 건너주는 순간에 딱 붙는 순간에 교감이 생기는 것 같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꼭 면피하는 것 같아요. 우리와 다르고 낯선 타인과 하나가 되고 친구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전 어림도 없고 예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모든 경계를 허무시고 삶과 죽음의 경계까지 허무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지 않으십니까? 욕심꾸러기 이기적이고 교만한 우리를 친구로 대해 주시지 않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요한복음 말씀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삶이 일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욕심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냥 100% 주는 사랑을 실천하신 기버로 세상에 오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전혀 다른 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시는지요? 아니면 아주 조금 그냥 손꼽만큼이라도 그들과 공감하려고 애를 쓰시는지요? 저는 이번 연속설교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을 소재로 삼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넓은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 체험하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싶었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고 싶었습니다. 멀리 있는 타인까지는 아니라도 우리 사랑이 크지 않으니까
가까이 있는 가족, 가까이 있는 이웃의 다른 점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받아주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우린 지난 5시간에 걸쳐서 성경에 나오는 외국인들을 살펴봤죠. 햇사람 우리야 텃새가 된 이스라엘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끝까지 왕과 이스라엘에 충성했는데 정말 불쌍하게 죽었죠. 하나님은 햇사람 우리야를 기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야의 이름을 넣어 주셨습니다. 나아만 장군,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나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순종의 본을 받습니다.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것을 보면서 로마 총독 보면서 이 복음의 지경이 얼마나 넓은지 우린 배웠습니다. 고넬료 역시 이런 은혜를 입기에 충분한 인물이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다 좋을 수가 없었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로마 총독 펠릭스 아주 속물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니, 복음과 돈, 물질을 바꿨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외국인들 마지막 설교인데 유명한 분입니다. 고넬료와 마찬가지로 100명의 부하를 든 백부장입니다. 본문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어떤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이 어떤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일 겁니다. 종입니다. 백부장이거든요. 유대인 사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종을 사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부리면 됩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을 사랑했고 그 종까지 사랑했습니다. 백부장은 민족과 경계, 신분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청하는 것 진짜 중요합니다. 많은 일이 보고 듣는 것에 시작하니까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가 무척 중요해요. 요즘 같은 때 듣는 것이 너무 넘쳐요. 볼 것도 너무 넘칩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혹시 성경을 자세히 읽으신 분들은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왔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유대인 장로들을 보냈네요. 그런 차이를 발견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분들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당시에는요, 백부장이 직접 오지 않아도 누군가를 보내면 그것이 백부장이 직접 온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아마 누가복음이 사실에 가까울 것이고 마태는 당시 관항대로 그냥 백부장이 직접 온 것으로 기술했을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아웃사이더입니다. 이방인인 백부장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직접 만나러 오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 장로를 대신 보냈어요. 자기 영역, 나와바리를 고집하지 않고 유대인의 관습 속으로 백부장이 들어갔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을 다음과 같이 소개해요. 4절과 5절인데 함께 읽으시죠.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백부장 입장에서 유대인은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힘으로 통치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유대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줬네요. 물론 선심을 쓰기 위한 통치 행위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말썽 부리지 않고 자기 말을 잘 들어서 이 팔레스타인의 임기를 잘 끝내면 귀환했을 때 승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이런 일을 종종 했대요. 근데 이 백부장은 다른 것 같아요.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라는 말을 보면 백부장은 출세의 수단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 주었을 겁니다. 그러니 유대 장로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마땅한 분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예수님 함께 가십시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러 가십니다. 백부장 집에 가까이 갔었을 때 백부장이 보낸 친지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와요. 백부장이 친구들을 통해서 또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6절과 7절인데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한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로마 군대 백부장이 나사렛 목수 아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러요. 그때 주는 누구라고 불렀냐면 로마 황제를 부를 때 썼던 명칭이 주여인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목수 예수를 향해서 주여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대요. 당시에는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배려한 겁니다. 철저하게 지금 예수님 편에서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입장에서 지금 행동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믿음은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사랑은 상대방을 향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당신이 내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상대방이 정말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압니다. 이거 사랑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향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위해 사랑하면 이것 또한 사랑이라는 빌미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백부장에게서 지난주에 살펴본 총독 벨릭스와 같은 욕심, 탐욕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꽤 성숙한 인물이에요. 더 중요한 것,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와,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죽일 병에 들은 자기 종이 나을 것이랍니다. 로마 백부장은 나사렛 목수 아들 예수님을 자기 나발이에 넣을 수 있어요. 와서 내 종의 병을 고쳐내라 라고 주장질을 하고 윽박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명령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몸을 낮춰요.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실 필요도 없이 말씀만 하시면 자기 종이 나을 것이랍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의 말을 전해들은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십니다. 그 백부장을 극찬하십니다. 9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아직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하십니다. 당시 바리새인이나 종교지도자들이 보면 기겁할 일입니다. 기겁할 일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백부장도 경계를 허물고 믿음 안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거기서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세상에는 나와 다른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는 내 마음에 들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립니다. 그것이 편하거든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우린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이 정상은 아닌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웁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편을 가른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죠. 그러면 세상은 점점 더 반으로 갈라지고 세상이 가뭄보다 더 심하게 메말라질 것입니다. 어디 사람 살 맛이 나겠습니까? 종종 예수님은 건너편 동네에도 오신다는 점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동네에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건너편 동네에도 오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다른
내가 좋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로 노력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 사이에서 평화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점점 둘로 갈라지는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백부장은 고넬료와 달리 이름도 없는 어떤 백부장입니다. 어떤 백부장. 사실 본문에 백부장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보낸 사람들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두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무대에 등장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깜짝 놀래켰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 즉시 백부장의 종의 병은 나았습니다. 우리도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께서 깜짝 놀랄 정도의 일을 한 가지씩만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갈라져 있습니다. 편이 갈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백부장도 유대인을 사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마음, 백부장의 성품을 주옵소서.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깜짝 놀래키는, 야,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우리 참비 식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